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형이나 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스르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를 돕고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동역자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2장과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모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둘째,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셋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쪽 지금의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인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왜 에티오피아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아내인 시보라가 죽은 후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빌미를 잡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시기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방 소리를 듣고 모세에 대해 변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신 다음에 모세가 온 집안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갈등을 보시고 중재자로서 조정해 주셨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편안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섬세한 영역까지 보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누나 미리암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한 다음 나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벌이 아론에게는 내려지지 않고 미리암에게만 내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비방을 했고 아론은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혹은 대제사장인 아론은 날마다 제사를 주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보존하기 위해 징벌을 면제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죄로 7일 동안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론 역시 하나님의 징벌을 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는 경우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문이나 가장의 권위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들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모욕감을 주어 공개적으로 징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을 당한 자는 그 모욕을 씻는데 일정 기간 수욕의 기간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그 시대 관습을 근거하여 미리암에게도 7일간 수욕의 기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으니 모두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간의 갈등과 일어난 일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13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머뭇거리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응답받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예수는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모세는 12정탐꾼에게 지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하고 돌아오라 지시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정탐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는데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힘이 크고 견고하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말렉인을 비롯한 원주민들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유다지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간 사람들은 그 땅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사람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을 그토록 두려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크고 강하게 보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과연 누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과 싸워 이기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낙담했습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아낙 자손 네피림의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같이 간 10명의 사람들은 악평하면서 그들이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나안 땅은 비옥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침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매우 실망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와 사람을 보고도 이처럼 해석이 크게 다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내용이 눈으로 본 현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되었다면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